박이철 강사 목사님은 소개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건 오전 예배까지 박수치기로 했는데 저녁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단비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시 믿음직함, 우리 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엘피스 찬양단, 이름 그대로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성전에 평안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앵콜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앵콜하면 안 돼. 자, 우리 엘피스 중창단은 우리 고종일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단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남자면 됩니다. 남자만 받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문이 열렸으니까요.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제 성도들은 사실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늘 그러니까 체험하고 싶긴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말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싶다 이 말이야.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체험하냐 이 말이야. 다 체험하고 싶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체험하고 싶잖아. 기도 응답되는 걸 보고 싶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기도 응답이 분명하게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응답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20년 30년 믿어도 목사님 저는 체험은 사실은 없어요, 이런다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체험 없어요. 병 걸렸다가 나선 체험 없어요. 체험이 늘 없다고 그래. 체험이. 여러분, 그런 죽다 살아나는 체험 말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우리 오래 걸리질 않아요. 오래 걸리질 않아. 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항상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야. 전 목회에서부터 지금까지 85년 전 목회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목회는 뭐냐면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목회가 된 것 같아요. 문 닫았던 교회가 1년 안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1년 안에 35명이 부흥하고 우체국장님 나오고 보건소장 나오고 면허 출장소장 나오고 학교에 선생님 나오고 지역사회 유지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왜 그러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축구하면은 월드컵 4강만 얘기해.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히든큐가 4강 신화를 이뤘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4강은 잊어버려야 돼.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4강을 넘었어요. 2등을 했어, 2등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여러분, 이제 최고의 순위를 오른 것은 청소년 축구였어요. 얼마 안 걸렸어. 여러분, 우리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청소년 축구 준우승에 여러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우리 청소년 축구 세계 2등의 주역이 누구냐?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발렌시아. 여러분, 그런데 36년 만에 여러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2등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이강인이 어떻게 이강인이 됐느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강인을 지도한 사람은 누구냐? 월드컵 4강의 주역 유상철이에요. 유상철이 여러분 이제 슛돌이라고 하는 슛돌이 2기 출신이야. 슛돌이 6살 때, 5살, 7살 때. 이강인이 여러분 이제 어렸을 적부터 유상철의 지도를 받아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냥 프로한테 배우지 않고 하면 늘 사실은 아마추어. 개 엄쳐가지고서는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추어로 그냥 띵똥땡똥 이렇게 배워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연주회 무대에 설 수는 없는 거야.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되려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 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밥집 하려면 전향만 만나야 돼요. 우리 백씨 집안에서 대표적인 여러분 백종원 사장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백씨요. 백씨계의 스타. 여러분, 그런데 백종원 사장님이 여러분 탁 가서 지도해 주면요, 손맛이 바꿔줘요. 사람이 줄 서서 먹어요. 예, 할렐루야.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하다.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한테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최고한테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기도야, 막 기도. 개 헤엄치듯이 그냥 막 피아노를 치듯이 한다고. 정식으로 학원에 등록해서 여러분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배워야 대곡을 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 기도 중에 기도. 여러분, 거의 90평생 기도가 응답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90 넘어서까지 기도 응답받은 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이제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역사가 4번 바뀔 것까지도 응답받은 사람. 세계사의 역사를 여러분 꿰뚫은 사람.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예, 아멘. 기도는 뭐니 해도 다니엘에게 배워야 돼. 예.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체험이 많았느냐? 다니엘은 왜 더 기도하고 싶었느냐?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작정이 뭐죠?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작정은 하루에 3번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어요.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설령 우리가 이제 성전에 있지 못할 때 저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전부 고추가 다 물러 터질 때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가 외국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포로가 돼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어졌지만,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작정기도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습니다. 마귀의 입에서 건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작정하면, 기도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작정하신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12절. 이게 제 목회에서 기도 운동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작정 기도의 능력.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네가 기도를 결심한 첫날 네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작정하신다. 네가 기도를 결심한 첫날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결심하지 않아요. 그냥 디고 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왔다가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기도를 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에 대해서 결심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 문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결심하면 응답을 결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야. 왜? 기도가 결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작정하십니다. 제가 이제 천복회 때부터 40일 작정기도로 이제 질병에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원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였어요. 저 성전은 제가 원주에서 성전을 건축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한 그 교회인데, 제가 이제
평창 주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원주에 개척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에 130명 정도, 60명이었을 때 갔는데 130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부흥해서 남자들이. 지금 그분들, 제가 있을 때 교회 나온 분들이 5명이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원주에 와서 제가 이제 목회하게 됐는데, 원주에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우리 큰애가 박영주 목사가 그때 8살이었어요. 박영주 목사가 8살이었는데 평창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의료원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평창의료원.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았었어요. 심한 축농증이 있었어요. 심한 축농증. 그리고 원주에 온 거야. 원주에서는 김이비인후과 의원을 다녔어요. 똑같아요. 지금 저 옛날 우리 아들 데리고 갔던 그 병원인데, 원주는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가 안 되는 거야. 주차가.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차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들어가 있고 저는 차가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임을 해서 부임 신방을 해야 하잖아. 신방 마치고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축농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야말로 이제 이 코를 이렇게 풀면요, 주먹만큼 나와서 주먹만큼. 축농증이 심해서 그냥 끈적끈적한 그 코가, 파란 코가 그냥 차이져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펼치면요, 안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펼쳐졌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저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치료가 됩니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개선은 되지만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은 여건이 되면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치료되지는 어렵다. 이거 축농증은 낫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한 달을 다녔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야. 5,000원씩 이렇게 병원비를 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정도 하더니 원장님이 치료가 안 된다. 다시 재발한다. 이러니까 절망한 거지. 이건 안 된다. 교회가 여러분 부임하면요 늘 긴장해요. 목사가 목회지를 바꿔서 새로운 교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개척했던 저 교회가 아니고 삼각교회였었거든요. 삼각교회인데 제가 부임을 했더니 부임하는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 제가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집주인이 동북교회 집사님인데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랬더니 목사님 못 박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6월 달에 가실 텐데 뭘 짐을 풀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계약이 6월 달까지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연장할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계약이 6월 달인 걸 알았지만 그분이 나가라고 할 줄 몰랐지. 그런데 이삿짐 푸르는 날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서 어차피 2월 달에 나가실 텐데 못 박지 마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 야, 큰일 났다. 이 생각인 거지. 여러분, 그러니 지금 마음도 심란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개척하다가 목사님이 떠나니까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는 거지. 그러니 막
부임 신방하랴 스트레스 받지. 아이는 축농증으로 그냥 이제 학교를 갈 때마다 코를 그냥 주먹덩이만큼 풀고 가지. 마음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시다. 선생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일천번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일천번제를 거기에 박영주, 영주의 만성비염 축농증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예물. 그리고 딱 올려. 그런데 놀랍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만성비염 축농증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결심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농증이요, 제가 이게 치료되는 과정을 제가 정확히 보았어요. 그렇게 그냥 끈끈하던 것이 일단은 뭐냐, 제일 먼저 바꿔지는 게 뭐냐면 본드처럼 끈끈해요. 그렇게 끈끈한 것이 점점 이제 찰진 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그런 다음에는 색깔이 바꿔져요. 아주 푸르딩딩 하던 것이 노란, 이렇게 아주 진노란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진노란 것으로. 그리고 점점 가면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나중에 가면은 뭐냐면 이제 코가 이렇게 쭉 양쪽으로 기둥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와. 그러더니 한 엿새 이래쯤 되니까요, 이 물기둥이 이렇게 나오던 것이 이제는 뭐냐면 방울방울로 바꿔져. 주일이 끝난 다음 날 여러분 축농증이 완전히 사라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걸 간증하라고 이 믿음을 주시려고 확실하게 네가 작정한 첫날 내가 들었느니라. 다니엘의 그 믿음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을 제가 전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박영주 목사는 축농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란 말이야, 체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응답이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결심하질 않아요.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오늘 다니엘은 20일을 작정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문제를 풀려고 결심한 첫날,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원주에서 7년을 목회했는데 저는 작정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 작정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작정기도를 하질 않아요. 일천번제를 하질 않는 거예요. 제 간증으로 끝나. 저의 간증이 교인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제자의 훈련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저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전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년 차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 코너, 저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한 50m가 들어가요. 저 자리에 장군 보살이 생긴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1층은 빵집이 들어오고 2층은 장군 보살이 들어왔어요. 1층은 형님, 2층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1층은 형제 빵집, 2층에 동생은 장군 보살. 형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저 건물을 산 거야. 평생 형님은 빵집에서 벌어먹고 동생은 장군 보살에서 벌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막 장군 쓰는 게 아니야. 장군은 칼을 차야만 장군이에요. 무당이 작두를 타지 않으면 장군이 아니야. 작두를 타고 춤을 춰야 장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뭐냐? 부엌칼로 얼굴은 그어야 돼요. 부엌칼로 얼굴은 그어야만 장군이라고 저기다가 명칭을 쓰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아무나 장군이라고 상호를 붙이는 게 아니야. 상표 등록이 돼 있어. 최소한 뭐냐, 작두는 못하도 얼굴에 이렇게 칼을 거야만이 장군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막 믿음이 생겨. 장군 보살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야. 아무리 칼춤을 춰도요, 칼을 타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이 나타나도요,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대항하는 것은 마귀 집단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저기에서 그냥 연실 뭐냐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센 무당이 들어온 거야. 센 무당이. 보통 무당도 아니요. 칼춤 추는 무당이 들어왔단 말이요. 근데 이상하게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무당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 40일 작정 기도는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대목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40일 작정기도 거기에 뭐냐면 더러운 장군 보살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첫 번째 예물 다 쓰라고 그랬어요. 빈 봉투라도 내라고. 빈 봉투라도. 헌금이 없으면 빈 봉투 내라는 거예요. 빈 봉투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15명 정도가 따라서 해요. 15명 정도가. 새벽 기도는 거기 작정 기도는 한 25명 정도 남았는데 15명 정도가 그 작정 기도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물 더러운 장군 보살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박이철 목사 백성이 사모 이런 거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 장군 보살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뭐냐면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장군 보살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출입할 때마다 차 타고 가면서 그 앞에서 잠깐 일단 정지를 해요. 일단 정지하고 창문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단 손가락질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에서 지나갈 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손가락질하면 저 양반은 왜 손가락질하지? 그렇잖아. 손바닥을 내면
방향을 가르치면서 합니다. 전교인들이 거기 갈 때마다 잠깐 일단 정지하고 더러운 장군보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이야.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말이야. 더러운 장군보살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인들 원주 반석교회 성도님들은요, 처음에는요 이제 막 이게 그냥 웃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진심이 안 담겨요. 진짜로 싸우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허다하다 참 이제는 별짓까지 다 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열흘쯤 데려가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정말 이제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칼춤 추는 마귀랑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군보살하고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일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데 40일 기도가 다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 나는 불안 대불안이야. 교인들은 저거만 보고 있어요. 장군보살이 떠날지 안 떠날지만 보고 있어. 교인들은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끝이요.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만 죽는겨. 장군보살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40일 작정기도 했으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일째쯤 됐어요. 부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효영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됐어. 벌써 목소리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간판이야? 장군보살 간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시장바닥에 왜냐하면 장군보살이요 작두를 딱 갖다 놓고 풍만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올라가질 못해. 신이 내려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만 갖다 놓고 춤을 추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질 못하는 거예요. 문전성시를 이루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용하다고 이제 몰라. 빵집은 빵집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돼서 빵집은 형제 빵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저 집은 몇 달 안에 다 떠났습니다. 집을 팔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깨달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체험이 없다 그러는 거야.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어째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2003년에 제가 대전에 삼각교회로 왔습니다. 저게 서대전 질교회예요. 목욕탕 3층, 가수원 목욕탕 3층 교회. 저기에서 다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은하아파트 지하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성령의 불로 시작한 교회야.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거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마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욥이 복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댈 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가 15년이 됐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런 적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세금이 8천 있었어요. 전세금이 8천 있었는데 전세금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제가 도착할 때는, 제가 2003년에 왔을 때는 보증금 2천으로 바꿔지고 월세 100만 원으로 바꿔진 거예요. 100만 원씩 월세 95만 원이거든요.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 저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임한 그날 2003년 3월 25일 날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한 첫날 제 마음에 강력한 기도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응답을 하러 가실 때, 큰 역사를 이룰 때는 기도가 고프게 하세요. 배고플 때보다 더 기도가 고파. 그래서 그날 이삿짐을 풀지 않고 그날부터 제단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 서대전 제일교회에 이제 제단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부임을 해서 계룡아파트 5동 210호에서 잠자지 않고 제단에서 기도한다는 걸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이 붙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중래 권사님이야. 의자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채워지기 시작한 거야.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100일 작정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주신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광고에다가 실었어요. 제가 응답받고 광고에 하나님 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광고에다가 실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상하시죠. 왜냐하면 아니 건축이라는 게 보통 일이요. 최소한 그러면 기획위원회에서 좀 얘기를 하고서 기도를 하더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해야지. 담임목사 혼자 광고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20주년 기념 예배당을 위한 기도를 딱 광고에 올리니까 장로님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광고에다가 건축 얘기를 꺼냅니까? 건축 얘기를. 언제 건축 얘기를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시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고 저는 건축을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고도 못 오는 거예요. 광고도. 건축 얘기를 못 꺼내. 왜냐? 그럴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얘기 꺼냈다가 재정부장이 떠났어요. 건축 얘기해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중원 침례교회 5억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거 잘못돼가지고 재정부장이 떠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걱정이 되신 거야. 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나 이런 마음이 드신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왜 광고를 건축 얘기를 꺼내냐고 화를 내신 거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사실. 근데 이해는 되지만 속상은 하더라. 그런 입장이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 하나님 100일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받은 음성인데 건축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권사님하고 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앙마을에 사셨어요. 원앙마을 13층이나 사줬어. 그런데 원앙마을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고서 딱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런데 13층에서 문이 딱 열리고 방에 주택 아파트에 문을 열려고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음성이 들린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집은 내가 짓느니라.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니라. 그 장로님 일평생에 65세 될 때까지 음성 듣지 못했다가 일평생 처음 들은 음성이래. 그 장로님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광고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건축말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우리 가수원에 있을 때 이런 간증 안 했어요. 지금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여러분 문이 탁 열리면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가만 좀 있지 왜 그냥 나서가지고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그 장로님이 음성 듣지 않았으면요 절대 건축 얘기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니라. 아니 일평생 음성 듣지 못하다가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막아? 아멘. 그래서 주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실은 거예요. 이게 역사요. 이게 역사. 우리 교회 역사. 저것이 가수원 목욕탕 3층 서대전 제1교회 삼각교회에 있었던 주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말이지 허접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대단한 주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주부가 왜 이렇게 저 모양이랴. 저 때는 되게 열심히 해서 만든 거예요. 저기에 뭐냐면 서대전 제1교회 성전 건축 5개년 계획이란 말이요. 저게 5개년 계획. 5년 동안 작정기도 하자는 거예요. 5년 동안 작정기도 하자. 예, 할렐루야. 저걸 5년 동안을 실었어요. 5년 동안을 저렇게. 왜? 돛장이 생겼잖아요. 장로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건축을 막았던 장로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장로님의 누님이 LA에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그 장로님 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너무 이렇게 신뢰가 되는데 결례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 전화통화도 없다가 불쑥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음도 좋지만 교인 형편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교인들이 어떤 형편이 지금 어떤데 건축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된 분이 어떻게 건축 얘기를 하십니까? 후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엎드려 재단에서 기도하는 거야. 네가 재단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이게 제가 84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그러한 목회의 응답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대지를 위한 작정기도가 10가지가 나온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이런 10개의 종교부지 중에 최고의 종교부지를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그 당시에 2003년부터 이 서남북권이 개발됐어요. 이 서남북권에 종교부지가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종교부지 중에 가장 좋은 종교부지를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은 달랑 1,000만 원도 없어.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기도는 대문짝만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지. 하나님! 이방 하나님, 내 집은 내가 지는다고 하셨으니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5년 작정하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년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남북권 최고의 종교부지를 주옵소서. 목원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학생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를 주시옵소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주옵소서. 초등학교 가까운 곳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응답을 하나님이 진하게 하셨던지 초등학교하고 담벼락을 맞이하고 있어. 도대체 금동초등학교 붙었어요. 아주 붙었어. 예?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화끈하게 응답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종교부지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종교부지 서남북권 10개 종교부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자기가 자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 밑에 판석교 오금표 목사님이에요. 큰 대로원 건양대병원 앞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냐면 대한민국의 종교부지 중에 서대전 제일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항복하고서 갔어.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세요. 기도를 결심하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로변에 위치하잖아.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잖아. 여기 7단지, 5단지 어지간히 다 들어가잖아요. 금동 초등학교도 주셨잖아. 아멘. 여러분, 아파트 밀집 지역을 주시옵소서. 와, 할렐루야. 여러분, 더샵 1차, 2차가 지금 다 입주가 되고, 지금 더샵 3차 어제 서구청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지금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상조합장이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 그 전에. 그런데 비상조합하고 원조합하고 싸움해가지고서 조합장이 구속돼 있어. 지금. 그런 지금도 그냥 엄청나게 어려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판이 끝나야 더샵 3차가 시작이 되어진대요. 더샵 3차가 시작돼. 여기에 3,5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 공원과 연결된 곳을 주시옵소서. 요 밑에 공원이잖아. 그냥 하면 하세요. 나무가 있으면 공원이지. 그까짓 거. 나무만 있으면 공원이야. 까짓 거. 할렐루야. 나무가 없으니까 이 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에 있는 배구장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은 거야.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공원과 가까운 거 달라고 했는데 공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공원이 없느냐? 내가 배구장을 내가 엎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보세요. 직사각형 대지로 앞면이 긴 땅을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교회가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면요 볼품이 없어요. 교회가 앞에가 흔하게 앞에가 길어야 저쪽에서 차가 올 때 그냥 교회가 웅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보에 다 실은 거예요. 5년 동안. 그러고서 그냥 우리 이중래 권사님이 산 간증이에요. 그냥 아주 허구목 권사님 산 간증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그냥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회 때마다 기도하고. 요즘에 믿음의 장로 30명, 기도의 용사 300명,
비전동자 800명 예배 시간 기도하잖아. 그때는 더 했어 진짜. 그때는 매 시간마다 통성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매 시간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 브레이크 걸고 반대오면 이게 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트 딱 내릴 때, 문 딱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셔.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보세요. 중앙선이 끊어진 곳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말이지. 중앙선은 유턴해서 이렇게, 중앙선 유턴해서 나가잖아, 이쪽으로! 도저히 이렇게 중앙선 끊어지기 원해! 유턴해서 나가자, 유턴해서. 할렐루야! 성전 건축이 제한하는 곳으로 900평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거기 왔을 때 750평이었어요. 750평인데 150평을 증축했어. 교육관도 증축하고 주택도 증축하고 150평 증축하니까 900평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결심해보자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걸 작정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5년 작정 기도를 마친 2009년에 정확하게 5년 작정 기도를 마치고 이 성전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도한다고 돼요? 아직도 이렇습니까?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세요. 단 기도를 작정해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효부를 치세요. 하나님하고談판을 지으세요. 네가 기도를 결심해라. 그러면 나는 응답을 결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성전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결정을 해서 곽상길 장로님한테 위임을 해서 저하고 곽상길 장로님하고 우리가 어차피 교회를 건축해서는 못한다.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교회를 그것을 매입을 하면 담보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갚아나가는 방법을 쓰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충청교회가 8억에 났는데 우리가 그걸 인수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한 20명이 도마동에 있는 충청교회를 인수한다니까 20명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5가정이 찾아왔어. 목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건 제가 처음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인들과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가수원에서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잖아. 그런데 목사님, 도마동으로 가면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전중앙교회 앞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앞에 있었던 침례교회를 갔어요. 그냥 5억이 나왔어요. 5억에. 그런데 거기도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로님, 우리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20억 이하로 해야 됩니다. 20억 이상은 죽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가 갈 교회가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 교회 사진, 우리 교회 사진을 갖고서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장로님,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얼마인데요? 도대체 얼마인데요? 29억 8천입니다. 아유, 장로님, 그 얘기 같이 말할 수가 20억 이하로 얘기하자. 20억 이하로 말하잖아요. 하겠잖아요. 7억짜리도 8억짜리도 못 가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 20억대잖아. 20억대. 20억 이하라고 했으니까 20억대라는 거야.
장로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로 오면은요 제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가 모았던 그 돈에 모았던 돈은 1억 8천밖에 없었어요. 이자만 한 달에 1,500만 나가야 돼. 이자만 1,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왔어요. 비축되어 있는 돈은 1억 8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교인은 오면 되지만 목사는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40일 작정 기도 기간에 곽상길 장로님이 전국 청량년 선교회 회장에 당선된 거예요. 전국 청량년 선교회 회장. 그러면서 전국의 청량년들이 이제 임원단들이 모여가지고 백두산에 가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지도 목사예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어, 곽상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도 목사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40일 작정기도 중에 간 거예요. 백두산 통일기도회. 2009년 8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 동안 백두산 통일기도회 간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한참 교회 이전을 위해서 40일 작정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버스 출발할 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에 예배가 6번, 7번씩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부탁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 중에 왔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관저동 1143번지 750평 이 교회를 매입하는 겁니다. 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내가 이거를 순종할 일인지 결단할 것인지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차만 타면은요 참얼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끝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가면은요 제가 운전수예요. 장로님들 다 제가 모시고 다녀야 돼. 장로님들 불안하죠. 그런데 뭐냐면 제가 참멀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동할 때는 제가 운전해야 돼. 저는요 요 관조동 요 밑에 마치 광장까지 가는데도 토해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 좀 봐. 에휴,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여러분, 그런데요, 6박 7일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예배 드려, 서서.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면 이렇게 뒤를 보고서 예배 드리잖아, 뒤를 보고.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참멀미를 한 적이 없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38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 꿈에 큰 성을 보여주신 거야. 저렇게 큰 성인데 깃발이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앞면, 전면은 전부 깃발로 있어, 깃발로.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엄두가 나질 않아요. 이게 저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제가 마음속에도, 꿈속에서도 알아요, 제가. 꿈속에서도, 야, 저게 우리 관조동 1143번지와 같이 내가
엄두가 나지 않는 성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야.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면 승리하리라. 아멘.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면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은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겁나는 게 없어져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하나님 음성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응답을 받은 그날 선포했어요. 거기에 중국에 있는 버스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이 성전 이전할 것을 이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500만 원 이자를 내는데 우리 교회 한 달 총 결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이자도 감당 못해요. 제 월급은 고사치고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300만 원, 250만 원일 때 여러분 월급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월급 자체를. 제가 그래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장로님들에게, 기회교원들에게 제가 3년 동안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으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결단하고, 여러분 백두산 통일기도회가 마치는 날이 8월 16일 아니요? 8월 17일 날 여러분 와가지고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7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9월 1일 날 여기 온 거야. 그해 9월 1일 날 이 성전으로 오게 된 거예요. 2009년 9월 1일 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덮어놓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결정하세요. 내가 이번에 응답받을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체험할 건 이겁니다. 기도를 바꾸지 마세요. 작정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요, 오늘은 이 기도했다가 내일은 저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5년 동안을 저 기도한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가장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결정적인 작정 기도가 7년 작정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3년에 와서 가장 어려울 때가 2010년이었어요. 건축원금 작정한 거 다 끝나고 교회가 그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2달, 3달씩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자를 막지 못하는 거야. 부실채권이 드는 거예요. 부실채권이. 그때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2010년, 2013년, 2009년에 와서 2013년에 결정적인 위기였었다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서남북권 앞에는 이랬었어요. 토목이 준공되질 않았어요. 토목이 대한종합건설에서 토목 준공을 하는데요. 토목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났어요. 정치에 바람 타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마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연쇄부도가 난 거예요. 연쇄부도가.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2013년의 모습이에요. 저것이. 여러분, 그런데 2013년 10월 7일 날, 그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제가
아침 식사를 먹고 났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소원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배고플 때는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온 지가 얼마 됐다고 다시 기도하러 내려가는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하나님, 저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게 할 때는요, 만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우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찾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들은 지가 오래된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오래된 거지. 앉자마자 막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려요. 너는 속히 응답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속히 응답되는 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제 있는 거 다 이제는 마지막 진액까지 쏟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응답되는 게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고? 모르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낮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2020년 7월 7년 작전 기도,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루어 주시리로다. 2013년 10월 7일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7년 작전 기도를 월요일 날 선포하고, 그냥 저 혼자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저 혼자라도. 왜냐하면 요새 금요 철학 기도도 안 나오는데 밤낮 9시 기도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제 8시 47분이요 죽어라고 했는데도 이제 다시 9시 기도회 시작해야 돼요.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왜 9시 기도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 동안 자그마치. 금년이 마지막이요. 할렐루야. 7년 동안 담임 목사가 자리를 지킨 거예요. 부목사 시키지도 않았어요. 별로. 가끔은 시켰어. 어지간하면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7년째. 친구들하고 만나가도 오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서도 오는 거예요. 여기에 17명이 있어요. 이 남부연회에. 내 친구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2달에 한 번씩 모여.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커피값은 거의 제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는 빠져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여기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말씀드렸잖아. 2013년이 보라색이요. 2013년이 보라색이라고. 여기가 오히려 2012년보다 줄었잖아요. 헌금이 줄었단 말이야. 여러분, 내리 3년 동안 11년, 12년, 13년 동안요 교회가 정체된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1억 2천일 때 왔는데 2억 2천쯤 되니까 정체가 된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야, 정말. 우리 이건우 장로님이 잘 아세요. 이게 돈을 딱 준비를 했는데 은행문이 닫힌 거야. 미치는 거지, 진짜. 은행문이 닫혀. 4시 반이면 닫히잖아요. 이건우 장로님이 전화하는 거야.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마감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 죽을 지경이야. 한 달이 죽을 지경. 그런데 2013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2013년에 3억이 돌파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억을 돌파하고 이제 6억을 돌파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유가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수치가 있잖아. 수치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되나? 기도 안 해도 자연이 되는 건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2013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 황량한 벌판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서구청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토목 준공이 나면서 여러분, 개발이 시작된 것이 2014년부터입니다. 교회의 물질 문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개발이 시작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힘이 생기냐고. 기도할 힘을 얻으려면 응답을 체험해야 돼. 기도를 결심하면 응답을 결심하신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 장군 모사를 물리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전수받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기도의 체험을 하시는 복된 부흥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